여러 모양으로 또 어찌 보면 한 해의 시작이 더욱더 힘을 내며 시작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환경에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예배에 임해 오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비록 예배 처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음성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수고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는 여정 속에서 후회될 것,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사람이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 그렇게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고난도 견뎌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여전히 몇 분 후면은 2021년 1월 1일 영시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갖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명칭은 당분간 우리에게서 멀어지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왔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만큼, 어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참 잘 견뎌왔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도 그랬어요. 잘 견디시면 됩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견뎌내는 것, 그게 오늘 우리 믿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하나의 용기요 희망이라고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견디며 힘을 내서 살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말씀하며 전제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마땅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위로가 되냐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이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다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밤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로서 누구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나누어 본 사람이 나눌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혹여라도 자라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자라요. 그래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그런데 정작 성년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늠하며 살아갈 때쯤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겪었던 부정적인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대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서 어려서부터 아니면 믿음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넉넉히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고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음 같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서로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잠을 자야 될 시간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삶 속에 내년에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가족들에게,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서로에게 그런 격려의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겠어요. 금년 참 잘 견뎌오셨습니다. 금년 참 잘 견뎌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조금 많은 편에 속하기도 하지만 참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눈이 짓무를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눈 옆이 쓰라려서 닦아내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은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가게 했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것 같은 한 해로 지나왔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지킨 것에 감사할 수 있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도 이제는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나도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현상을 겪으면서 우리는 작지만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누군가에게 부족함을 그래도 공급이 될까 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도움을 주었을 때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서 다 끊고 있는데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이 일들은 다 여러분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자리함을 믿습니다.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손길 사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라고 여기는 자들을 그렇게 세워나갔던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위로의 풍성함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위로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1, 2분 후면은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년에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잠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영광 돌립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었고 수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고 때로는 분개하리만큼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었지만 주님의 위로가 있었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이 일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여 임하시고 영광 나타내시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위로자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신실함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방금 2021년 1월 1일 00시 몇 초로 지나갔습니다. 찬송가 55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동문 94번 새해 2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신약 118쪽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금년 1년만 더, 올해 1년만 더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금년의 시작의 마음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로 서 나가는 우리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돋아나는, 그래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의 생업과 관련한 것과 포함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행하고자 또 마음먹은 대로 날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으리만큼 해가 힘있게 돋음 같은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본문만 보면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바로 앞의 내용에 보면은 회개와 관계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와 관계된 내용으로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말씀 그대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그 열매를 구하려고 했지만 얻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돌보게 되는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 그러니 찍어버리는 게 좋겠다. 괜히 땅만 상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때에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그 나무 주변을 두릅하고 거기에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거름도 주어서, 그래서 나무가 실하게 자라고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힘을 써 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년 한 해를 더 기다려 보셨지만 올해에도 열매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찍어버리고 열매가 맺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 지기를 통해서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돌보고 보존해 나가게 하고, 그리고 분명히 때가 되면 열매를 얻기를 바라는 것.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 무화과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농부의 기대는 뭘까요? 이 포도원 지기의 기대나 주인의 기대는 뭘까요?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다. 내 입에 단 것이 물려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또 소득이 정말 더 풍성하다고 하면 그것을 내다 팔아서 내 소유의 넉넉함을 가져보겠다는 마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가 그 가치를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농부의 기대치는 물론이거니와 주인의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니까 3년이나 기다렸던 이 주인은 차라리 이 나무를 찍어버리면 좋겠다는 겁니다. 괜히 땅의 기운만 빼앗기고 말아버리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찍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을 심어놓고 거기에서 새로운 열매를 기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과 연관 지어 볼 때 우리가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포도원 지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라는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주인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도원 지기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어떠해야 될까요? 지금 주인이 심어놓은 그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고 가꾸어서, 그래서 썩어지는
그리고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한 열매를 맺도록 수고의 노력을 다하는 일을 포도원지기는 감당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는 나무 스스로도 기운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든가,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지기로서 그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찍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큰 오산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 나무를 찍어버려라, 괜히 땅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때 정말 나무만 찍혀버리고 마는 걸까요? 우리가 볼 때에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농부에게, 즉 포도원지기에게 그 나무 찍어버려 라고 했다면 그 나무만 찍혀버려지면 괜찮은데, 요걸 조금 과할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무가 찍혀짐과 동시에 포도원지기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네가 네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한 책임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나무도 찍어버릴 것이며 너도 더 이상 포도원지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본문 말씀은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포도원지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를 말해주기도 하고, 너희는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 너희도 동일한 회개의 대상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저는 회개의 초점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해 나가겠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만도 지켜봐 주십시오, 금년 1년만도 주인께서 지켜봐 주신다면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주변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 좋은 거름을 주고, 그래서 이 나무가 기운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포도원지기로서의 하나의 고백일 수도 있고, 우리가 나무의 위치라고 한다면 나무가 내가 맺겠다고 맺어지는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은 많은 것을 잃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만 잃었나요? 아니에요. 예배를 잃기도 했고 더 사모함으로 나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 크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어제도 어느 분이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목사님 얼굴을 못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영상으로는 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만 보아지는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로 대면하여 성도로서의 사랑의 교제를 미처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오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코로나19는 어제나 오늘이나 다름없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다름없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아니 지난해보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을 수 있는 이 시점이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금년 한번 이렇게 이겨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힘쓰겠습니다. 올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올 한 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금년 말쯤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이만큼으로 당신에게 기쁨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를 위해서 올 1년만 더, 금년 1년만 더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다름질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년만 더, 올 한 해만 더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만한 열심을 다해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는 선한 수단이요 동기가 되겠죠. 그렇게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변칙을 써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 주위를 두루 파고 거기에다 거름을 주겠다는 것은 이 나무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이러니까 적당히, 환경이 이러니까 변칙으로, 환경이 이러니까 이 정도로, 이것이 아니라 비록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또는 환경이 이미 고린도후서에서 말씀되었던 것처럼 고난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온다 할지라도 올 한 해는 정도로 가고 말씀에 의지해 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올 1년만 더라고 하는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를 더 묻고 또 묻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만큼의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3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올 한 해 1년만 더 열매를 위해 참아주신다면, 기다려주신다면, 찍어버리지 않으신다면, 나를 내치지 않으신다면 내가 열매로 보이겠다라고 하는 선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1년만 더 기다려보고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럼 그때 가서 포기하겠습니다?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열매 맺지 않으면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게 하겠다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는 찍으라, 이게 아닌 거예요. 찍히지 않도록 반드시 열매로 보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게을리해 왔어요.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포도원지기로서 그만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자리에 있어야 됐던 것 분명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0년 한 해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사건 앞에서나 성경 앞에서나 물질 앞에서나 그렇게 바르게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맞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겁니다. 이 의지가 담겨 있는 한 해, 그 한 해의 시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3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과거로 묻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열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수고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여러분 항복과 행복을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금년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행복이 우리 안에 주어질 것이고 열매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